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7월 첫째 주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광림의 온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 예배가 삶의 중심축이 되게 하시며 소망을 품은 자에게 주시는 갑절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주는 세상에 점령당한 채 믿음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허물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거울에 비친 참 자아를 회복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이 저희 삶 속에 역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곳마다 하루속히 질병의 근원이 물러가게 하시며 신적 개입으로 인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권위가 무너진 이 시대에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처럼 국가적인 회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법을 제정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교만한 생각의 바벨탑을 성령님께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들마다 거룩과 순전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며 사생결단하며 기도드릴 때 나라 안팎으로 겪고 있는 난제들을 푸는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게 하옵소서. 온갖 고난 중에도 순교자의 영성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불성각으로 보호하여 주시며 이 민족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시기 위해 우리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시대적 소명 앞에 온 교회가 일치된 순종으로 하나 될 때 다윗의 물맷돌처럼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돌파하는 부흥의 역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부서와 기관을 통해 삶의 현장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물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로 모일 때 끊임없는 신선한 창의력을 부어주시사 남과 이웃을 잘되게 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어린이집, 샤이닝 부서와 사랑부, 청년부와 청장년부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 쓰임받는 내일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전과 국내의 선교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밟고 서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산 기도에 나와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기다리며 간절히 회개하고 부르짖는 이들을 통해서 이 시대와 민족의 지형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가정과 일터마다 세상 소리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새 차원 안에서 세상을 뛰어넘는 영적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경주자로서 평생을 달려오신 감독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목양일념으로 거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사
이 시대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 듣는 이들마다 세상이 주는 피곤함을 물리치는 갑절의 즐거움으로 영원한 새로움을 경험하는 은혜의 무한지평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한 방향을 향해 집중력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와 국내의 선교지,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지성소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룩한 잔치가 배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해 몸과 마음,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교우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예배가 회복되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아파하는 이들마다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 환희로 가슴 벅찬 찬양을 올려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오늘도 저희에게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가서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 성거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몇 해 전에 한 병원의 교직원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한 후에 병원장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현대인에게 가장 많은 질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병원장 되시는 신실하신 크리스찬이시고 장로님이신데 하시는 말씀이 대표적인 질병이 암이지요. 근데 암에도 많은 암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병의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모든 병의 원인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네브라스카 대학의 교수이자 심리학자인 로버트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현대인들이 갖는 이 스트레스를 넘어설 수 있을까?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해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일, 시시한 일, 별것도 아닌 일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책에도 그런 제목이 있죠.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 적은 일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이전 것들은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다가는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그로 인해 병이 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모든 일이 다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일의 경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대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느냐 아니 받느냐 가림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작은 일, 모든 일 작은 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너무 큰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심적인 중압감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나 더 얘기합니다. 너그러워지라는 겁니다. 싸울 수도 없고 대접받을 수 없다면 있는 그대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체념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 가지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병의 발병률을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내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내가 좀 더 믿음이 성숙함과 성장함을 통하여 내 안에 풍성함의 역사를 경험한 인생 되었으면, 그런 생각은 한 번쯤 다 가졌을 겁니다. 안 가진 것보다 가진 게 낫습니다. 안 가지면 아무 감각 없이 사는 분들이고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맹신이지요. 맹신만큼 위험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맹신은 믿으면 믿을수록 더 깊은 미궁에 빠지게 하는 것이 맹신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점점 더 명료해지며 명쾌해지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없기에 처음의 시작은 그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성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시간이 깊어지며 또 믿음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 속에 인식의 근거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며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며, 그 깊이 있고 성숙되어진 믿음 속에 어떤 세상의 거센 파도가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발견되는 게 뭘까 하네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내가 죄인이었음을, 내가 하나님과 원수지였음을, 하나님의 대적자였음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라는 존재,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인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깊어져 가며 풍성해져 가며, 그 믿음 속에 그 어떤 거센 세상의 풍랑과 세상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깨닫는 것은 인식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깨닫고 보니, 너무너무 인식하다 보니 좋아서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납니다. 넘치게 됩니다. 그 기쁨과 감사 속에 나의 삶에 늘 생명력이 있고 역동성의 역사를 가져다 줍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에너지를 갖고 사느냐? 이것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통적인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친 이적과 표적을 가만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신 후에 이적을 베푸시고 기사를 행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그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셨느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하나같이 저들이 비록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모시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을 조금은 더 생략하여 다루고 있지만, 저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생략되어 다루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 믿음의 결론이 어떤 것인가를 이 복음서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이 어떤 열매를 맺어 어떻게 저들의 삶 속에 믿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회당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고하기를,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가서 좀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회당장입니다. 그 당시에 회당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권세가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회당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생활의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회당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지금을 말하면 교회라고 하겠지만은 회당은 지금의 교회보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회당에서 공부까지 합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그 밖에 SNS가 발달되지 않았기에 저들의 조상들의 기록들, 조상의 행한 일들 문서로 남긴 거나 문서로 남길 수 없었다는 모래 구전으로 전승되어 왔습니다. 구전으로 내려온 이야기들, 그러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출애굽의 기사들, 기록보다는 조상과 조상의 구전과 구전에 의해서 들려왔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다윗의 이야기며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며 에레미 선지자들의 이야기, 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조상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저 회당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겁니다. 흥미진진했던 얘기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어떻게 저들이 일어섰는가, 기운을 북돋아 영혼을 살찌겠던 이야기들, 다 자신들의 조상에게 행해진 이야기들 어디서 전승되어 왔느냐? 회당입니다. 그러게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적인 지주요, 저들의 신앙의 모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들, 저 승리한 이야기들, 나라를 구한 이야기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렸던 이야기들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그 말씀이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에 울려 퍼졌느냐? 회당입니다. 그 회당의 회당장이라고 하면 높은 지위의 사람입니다. 명예도 있으며 권세도 있으며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하여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이 예수께 나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저들의 질병이 고쳐지며 저 병이 사하여지며 죄가 사하여지며 앉은 배가 일어서며 눈먼 자가 눈 뜨는 역사,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에 의해서 행해졌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자신의 딸, 저 병들어 죽게 되는 딸, 내가 예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 딸의 질병이 고쳐지진 않을까? 베드로 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아니 되었지만, 그 소문이 들려왔을 때 나도 예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내 딸의 병이 고쳐질 것이 같은, 다시 말해요, 예수님의 구원의 주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저 안에 있었기에 그로 하여금 예수께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의 성자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성자의 그림들을 보실 겁니다. 아무아무의 성자, 아무아무의 성자. 근데 그 성자들의 얼굴에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수척하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렸을까요? 왜 성자는 하나같이 얼굴이 이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속 들어가고 이렇게 수척하게 그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대부분 다 코가 매부리 코예요. 여러분, 사람 만나면 제일 어디부터 봅니까? 얼굴을 보지요. 얼굴에 어딜 봐요? 코 보지 않습니까? 왜요? 중앙에 코가 있으니까 코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코가 매부리 코면 전체 얼굴의 비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못생기게 한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렵게 이해가, 못생겼어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더벅머리예요. 왜 이렇게 머리는 좀 정갈하게 잘 빗어 넘기시지 꼭 이렇게 풀어 헤치는, 그렇게 머리를 하셨을까? 정갈함이 없다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하여 얼굴의 모양 처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문제, 자신의 한계성, 자신의 한결같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 부족함을 고백하고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갔다는 겁니다. 오늘 야이로 그런 겁니다. 높은 주의에 있는 사람이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요, 더 나아가 존경을 받는 사람이지만은 그에게 한 가지 문제, 인간의 한계, 유한성의 문제, 아무리 내가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절대 한계 문제, 내 딸의 병, 인간의 유한성, 자신의 지위나 명예나 존경 가지고는 해결하지 못할 이 문제, 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베드로처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내 딸의 질병이 고쳐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의 시작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는 은총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 나와야 합니다. 그게 역사하심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거슬러 가면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하신 행위가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많이 간구했다고 하는 이야기, 원래 원문을 보면 말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현대인들이 말 많이 하고 삽니까?
말 많이 합니다. 좀 조용한 공간, 또 소음이 안 들리는 공간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의 사회를 가리켜 정보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들려옵니까? 정보가 들려오는데 얘기할 것은 참 많지요. 그런데 오히려 비하여 얘기할 것은 많고 말하는 많이 하지만 우리의 삶에 공허와 더불어 고독감 찾아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말은 많이 하지만 말에 실천함이 없기 때문에. 말 많이 하는데 내 삶에 실천함이 부족하기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기는 많이 알지만 내 삶에 실천함이 없는 이 신앙은 무기력한 신앙입니다. 비바람에 쉬 넘어집니다. 풍랑에 쉬 가라앉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회당장의 야이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많이 간구했다는 것은 말 많이 했다는 건데, 예수님을 향하여 그저 고쳐주십시오라고, 고쳐주세요, 고쳐주라고 단순하고 짧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예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구한 건 뭐예요? 그만큼 간절함에 비례되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의 의종을 받으시고 회당장의 집으로 내려가다가 5장 21절과 24절의 말씀에 삽입과 하나가 나옵니다. 12해 동안 혈병으로 고생하는 가나안 여인을 고친 사건이에요. 이 기사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딸은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구함에 아무런 보행을 보이지 않다가 그냥 내려가시다가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저 옷자락만 잡으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가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 것을 느끼신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 그러면서 그 여인과 만나 그 여인의 12해 동안 고생하던 혈류병을 고쳐주시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내 딸은 지금 죽어가는데, 내 딸 고치러 가는데 중간에 여자가 인터셉한 거예요.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습니까? 아마도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갈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이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런 보행을 보이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그러기에 예수님께 말 많이 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가자고요. 목사님, 예수님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려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셔야만이 됐다. 중간중간에 말이 멈추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그 12회의 혈류병 걸린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했고요. 가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내려가셔야 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간구에 타는 겁니다. 불탄의 소원을 이루는 지속적인 간구, 인내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간구가 이 야이로 하여금 기적을 경험케 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의 지성의 결과일까요? 철학이라요? 종교심의 결과가 아닙니다. 인격이나 성품이나 신학적인 것 또한 아닙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이 강권하여야 가봐라, 가서 예수님께 매달려봐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야일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 딸이 질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는 그 절박함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게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선입관이 아닙니다. 편견이란 경험 이전의 일들 아닙니까? 그저 내 딸의 질병이 그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기에 유대인의 회당장이 갈릴리에 초라한 30세 된 청년의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향하여 쫓아다니면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라고 소문난 예수, 그토록 안식일을 귀하게 여겼던 회당장인 이 야이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구한다고 하는 것, 이 체면에서는 아니지만 체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입관과 평판과 체면과 위신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체면과 위신이 예수님 영접하기 힘이 들지요. 자신의 주의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문제를 내려놓고 고백한다는 것,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지요. 그러나 이 아이로 자신의 체면과 위신과 평판과 선입견들 다 내려놓고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하게 구하고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끈질기. 또 하나 때가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고백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야이라 회당장이 얼마나 절박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절박성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겁니다. 본인만이 아는 절박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삶과 내 삶의 문제와 내 절박성, 누구와 비교할 수 있을 겁니까? 아무도 비교 못합니다. 그 절박과 그 문제의 중요성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내게는 가장 절박한 문제요, 내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이 아이로 친구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모든 지위나 체면, 더 나아가 사람들의 존경 한순간에 다 떠나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그의 친구들이 뭐라 말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딸이 죽으면 죽었지, 그래 당신의 위신으로 우리 이스라엘 종교의 위엄을 가지고 안식일을 거역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얘기해서 저 나사렛 동네에 저 젊은 청년에게 어떻게 내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가당치 않은 일이요, 이렇게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주절주절거리며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간구하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결할 것 같은데도 기미가 보인 듯한, 이제 예수님만 내려가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을 집으로 내려가는데 소식이 이미 집에서 돌립니다.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절망이지요. 미련한 가다의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런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본 말씀에 이 아이를 향하여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간절히 간구하여 말 많이 하며 예수를 모시고 가던 집을 가던 중에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여인,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 병을 고쳐주시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옷깃을 만진 것을 보시고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시간이 지체된 겁니다. 저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시라, 정작 내 딸은 죽었구나. 기회를 놓쳤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저 여인이 중간에 끼지만 않았더라면, 여러분, 딸의 죽음의 슬픔보다는 뭐예요? 저 여인에 대한 원망이 더 큰 거예요. 분노가. 예수님이 내려가시기만 해서 만져주시기만 했다면 내 딸의 병은 나을 건데, 저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저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고 하신 거예요. 죽었다는 슬픔보다 뭐가요? 원망이 더 큰 거예요. 저 여인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죽었구나.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요, 이 믿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인간적인 믿음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지적인 판단과 경험적 판단에 의한 가능성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가지고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들려오는 얘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은 단순히 내 사정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절망에서 소망을 이끄시는 참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내용, 예수님이 그걸 야이로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두려움은 뭐예요?
인간적인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믿어라 참된 믿음의 자리를 옮겨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보고 좀 오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는 보통의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후에 내려오시면 언제나 베다니인이 나사로의 집에서 유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다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곤 했습니다. 그러기에 내 친구 나사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하고 빨리 내려오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병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가시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흘이 되던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그때에 나사로 집에 있는 이 마르다가 쫓아와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인간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셨으면 나사로 일을 시켰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 계시기에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말 들으면 예수님 뭐라고 해요? 11장 40절,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무슨 믿음이요? 인간의 믿음에 넘어서서 뭐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면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 참된 믿음을 가지면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지 않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병들지 않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병든 자를 다시금 부활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 왜 우리의 믿음이 제한적인가요? 인간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능히 하시지만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 안 된다는 것. 근데 예수님이 아니 계셔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인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감리교 인터넷 매체에 나온 글인데 제가 읽고 참 은혜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충청남도 당진의 삼봉교회를 섬기는 이효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건강진단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폐암 말기라는 겁니다. 건강검진 갔다가 오히려 죽을 날이 얼마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남편 되시는 분은 삼봉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시고 가정에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이 이미 다 출가한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폐암 말기란 진단을 받은 권사님은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자신이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자 자신의 병이 폐암 말기란 사실을 밝히면서 제가 온전히 회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천국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담담하게 두려움 없이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남편과 아이들 잘 부탁한다고 하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 이 권사님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목사님 앞에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남편도 모르게 모아놓은 것인데 목사님 생명 살리는데 사용해 주세요. 이 목사님은 권사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권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권사님이 내민 봉투를 열어보니 무려 엄청난 액수인 1억이라는 돈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권사님은 늘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봉사활동을 해왔던 신앙입니다.
교인의 역할마다 있지만은 교인사님은 교회의 로비 청소 담당이기에 눈이 오면 앞에 일찍이 나와 눈을 쓸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교회 로비의 현관에 나와 현관을 씹고 닦았던, 말없이 치우시고 가시던 권사님, 이 일을 무려 40년을 합니다. 아무 불평 없이 묵묵히 이 일을 감당하신 권사님, 폐암 말기에 진단을 받고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권사님은 그동안 모았던 거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목사님, 이거 생명 살리는 데 사용해 주세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이 말을 목사님은 한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권사님을 위해 중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생명 역사가 일어날 것을 찾아보다가 어느 날 저 농촌교회 한 교회에 한 교인이 교회에 왔다가 심장이 발작하게 쇼크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충청도 교회에 교회마다 심장 재생동기를 구입하여 드리면 어떨까? 그러면 교회에 왔다가 갑자기 심장의 쇼크를 받아 넘어진 사람에게 심장 재생동기를 위하여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니 목사님, 권사님과 의논하면서 그 충청도 200개 되는 교회에 다 심장 재생동기를 구입해서 다 나눠줬답니다. 생명살림. 근데 이상하죠? 폐암 말기라고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진단을 받던 2019년에 진단받던 권사님인데 아직도 살아계세요. 말기예요. 병원에 나올 때는 준비하세요. 그러기에 권사님 교회 와서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언제나 회개를 할까요? 그렇게 물어봤던 권사님, 생명 살리는 데 하나님 이 귀한 것 생명 살리는 데 사용해 주시라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이 권사님 쓰임받은 그 생명이 살고 살아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믿음 고백하는 거예요. 내 편견, 내 선입견, 내 판단, 이것 가지고 하나님 제안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아니랬다 할지라도 주의 음성에 인간의 믿음에서 참된 믿음의 자리로 옮겨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때에 우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먼저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들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 인간적인 믿음의 모습보다 더 깊은 차원의 참된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셔서 풍요와 풍성함을 누리며 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사는 복된 심령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에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침에
세상 구주는 나날이 변하여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아가 주님의 문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종용남이 기는 장차 포로에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종용 이루어져 주님을 거를 배우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이끄심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 안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해 이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